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9절 말씀까지 적혀져 있는데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학교, 회사, 또한 여러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작든 크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비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한 조직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이 삼성그룹의 그 말단 직원은 그룹에 비하면 그 말단 직원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거예요. 반면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은 만약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려고만 맘만 먹으면 그 그룹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1940년에 플레밍 박사는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페니실린이 뭐냐면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과 싸워서 그 염증을 억제하고 또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약품이 바로 페니실린인데 이후에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그 약품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혹 죽거나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약품, 한 사람의 이 약품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더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이 파탄이 나고 남편은 전장에서 죽고 아내자들은 떠난 남편의 뒷자리를 또한 책임지기 위해서 농사일을 하고 또 그 나치 독일인들에게 더 많은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를 잃은 많은 고아들이 발생도 하죠. 더욱이 유태인들을 이 히틀러는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바로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아담
바로 인류의 시조의 조상으로서 아내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죄를 자신만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인류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원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완동,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그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3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총 이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됐고 물로 심판이 있는 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 이 8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랍고도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 노아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 인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 또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위에 약 1000여 년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한 분의 성령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보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아도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것, 이 영향력을 통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벌써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때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 목자들이 아닌 비옥한 땅에서 안정된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후에 그들에게 펼쳐질 안락한,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그런 평안함이 찾아왔지만 그 평안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요셉을 통해서 했던 놀라운 일들을 알았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지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의 일들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또한 농사일을 하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종들로서 정말로 비참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해서 그들의 인구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더욱더 걱정이 커져 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저들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대적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혹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종들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외부의 적들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창끝을 겨눈다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이 애굽 왕에게는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굽 왕 바로는 특단의 조치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어린아이는 죽이라는 그 잔인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하자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주인공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중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전생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삶이었고 모세의 모든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철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을 받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은 모세 탄생 이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결코 평범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모세의 운명은 태어남과 동시에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생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생기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성경 말씀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토브라는 형용사로서 좋은이란 의미로 또 쓰이는데 이것을 이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면 사랑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웠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표현한 것과 같이 모세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이제 뱃속에 품고 이후에 보배롭고 소중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잘 키워 나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모세를 키워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또 시간이 자라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주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이제는 이 울음소리 때문에 주변에게 발견될까? 만약 모세가 발견된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상자 틈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갓난아기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슬퍼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일도 주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띄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하숫가는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모세의 삶을, 모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지켜준 갈대 상자는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밖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홍수로 모든 것이 죽어나갔지만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은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일강 밖에 던져진 많은 아기들은 죽었지만 갈대 상자 안의 모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확신하지만 지금 이후에 예배 후에 나아가서부터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겠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이 마음까지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주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악에 가득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지옥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모세를 지켜주고 구원해준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진 나일강에 떠나 보내지는 이 상황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나 뜻밖의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 가운데 주관하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요약하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함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호흡의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이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라도,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열고 보니 한 아기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버지의 정책, 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버리라는 아버지 애굽왕 바로의 정책에 따라서 버려진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이 공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애굽 공주의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이후에 히브리인의 아기였지만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의 그 길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너무나도 치밀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는 이 아기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불러다가 또 그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연결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가지고는 이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사용하셨고,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앞서서 애굽과 바로의 딸을 가까이 있도록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미리암의 제의를 받아서 바로의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또한 어린 아기를 그의 친어머니가 보살피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우리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벗어나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물어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히브리인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딸의 아들, 쉽게 말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바로 당대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국인 이 애굽에서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철저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아를 사용하셨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시대를 이끌어 오셨고, 많은 사사들,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까지
준비 과정과 훈련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충진교회에 부임해서 벌써 두 번째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을 위해서 우리 충진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부목사라는 것은 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연륜을 쌓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또한 인고의 세월들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월을 이기신 결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직장,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취업준비생들이 있어요. 대학교 가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더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큰 일들을 맡기는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있다면 혹 그 가운데 아직 사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 그 학문만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준비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권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바로 알고 세상 가운데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든 그 훈련이 때로는 너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훈련이 힘에 겨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치실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어요. 때로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장로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또한 안수집사 또 권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의 재정과 또한 교회 많은 부분의 봉사의 일들에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서리집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반주자로서 예배의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여기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제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하신 장로님이어도 아무리 훌륭하신 안수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도 절대로 완전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왔는데 제가 사랑하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배울 게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있더라도 수많은 이게 성경을 보고 봉사를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힘 주셔서 더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도, 맡겨주신 봉사의 일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제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시고 이 모세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충진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